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종종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기 모니터에는 현상수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때로는 사람을 찾는 그런 이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또는 친척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애타게 인상착의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그 밑에 구구절절히 다 쓰지요. 키는 얼마 되고, 머리는 어떻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찾아주시는 분은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랭카드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빨리 찾았으면 우린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친구를 찾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가 행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보고 싶은 사람을 찾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하죠. 그런 사람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까?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구하고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합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핑계를 대어서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읍의 죄악의 모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괴로움, 고통,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직접 알아보고자 한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시게 됐죠.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그 악에 대한 부르짖음,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의인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의인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찾으면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찾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마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하다, 찾다, 찾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더 진정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집요하게 찾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찾아서 발견해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기에서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인을 찾고 찾아서 바로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일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인을 왜 찾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단어를 보면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의인은 차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차띠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 의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정말 악이 관영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바로 그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내려온 천사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섰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되어서 바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내 뜻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더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에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갖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고 비는 이 모습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낌없이 그 우상을 발로 차버리고 버려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바로 그 의인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결코 양보함이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의인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의인을 찾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고 계신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묻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바이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재판장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전쟁터에서 장수가 적진을 향하여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적장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네들의 군대의 규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싸움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적장하고 단판을 보고 타협을 해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각오하고 적장에게 나갈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 같습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 얘기할 수 있죠. 감히 너 같은 사람이 나에게 정의를 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핑계로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 그게 정말 정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라고 하고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의인을 찾고 그들로 핑계로 삼아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성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의 모습이 무엇을 위한 물음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모습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정의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은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그 사람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됐다고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24절부터 32절까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6절은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은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서는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에서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32절 말미암아 그들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까지 의인 10명을 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간구,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시는데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소돔성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정확한 모습은 의인이 없고 정말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졌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희망 없는 그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저들의 죄악된 것을 내가 짐을 지고 담당을 하고 그때 저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 10명, 그것은 그 죄악된 세상을 담당하고 그 죄를 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공동체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의인 10명.
그들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성에 이렇게 저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몇 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10명이죠 10명만 있으면 그 죄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모든 세상들이 다 타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하여 죄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10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한 거고 이 세상도 그래서 멸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 죄악을 담당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강구, 이것이 10명에서 멈추게 되죠. 하나님은 떠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성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 그 죄악된 사람들, 그 사람의 죄악된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며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하고 이만하면 됐다.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면 지가 잘나서 택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겠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내게 늘 감사하겠지 하시면서 나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이것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며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같은 나, 재와 같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얘기했던 그런 의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으시지만 또한 마귀도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마귀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이용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마귀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마귀에게 그 사람은 쓰임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은 내가 짐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